아멘. 네, 어제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자들 그리고 전도의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총회에서 열리고 있는 샬롬 부흥 전도 세미나에 참석 중이십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일정이 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많은 사역자들의 건강과 또 그곳에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일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올 한 해 무슨 열매를 거두었는지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무엇을 많이 맺나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열매란 당연히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무는 왜 심습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함 아닙니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찍어 불태워 버릴 뿐입니다. 여러분, 매 해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에서 사랑의 열매를 발행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 아시죠? 이제 정장에도 이렇게 꽂기도 하고 많이 판매도 하고 따로 모금도 받는데요. 이 사랑의 열매를 판매하고 난 그 수익금을 통해서 이 추운 겨울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의 정성을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이 사랑의 열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열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우리 바로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에는 9가지 열매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을 닮을 때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열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냄새가 나고 좋은 향기가 나는데 어떤 냄새가 날까요? 바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맺은 열매는 무엇인가?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 닮은 향기가 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며, 혹여 나에게 예수님의 열매 혹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해서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이 9가지 열매를 보면요, 모두 다 단수예요. 단수. 하나씩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열매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열매에 사랑은 있고 온유가 없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사랑도 있고 절제도 있고 화평도 있는데 오래 참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열매가 있다면 화평의 열매도 있고 사랑의 열매가 있다면 양선의 열매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가지 열매는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류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앞에 있는 3가지 열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이 사랑과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얻는 것이 바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는데요. 이거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내가 타인을 대할 때, 다른 사람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맺을 수 있는 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것은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 스스로서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열매들을 맺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열매입니다. 먼저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열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라고 부르는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unconditional,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요, 조건이 있어서 사랑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성도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사랑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어떠한 부모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 자녀가 나에게 효도를 하고 내 자녀가 나에게 용돈을 주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요, 이처럼 관계 안에서 형성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그 관계 가운데 관계로 인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네, 잘못 올렸나 보네요.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여라,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바로 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요,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사도 울리는 꽹과리라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생깁니다. 사랑의 열매가 왜 첫 번째 열매인 줄, 왜 열매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첫 번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가 전도도 하고 싶어지고 선교도 하고 싶어집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봉사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교제도 나누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올해를 마감할 때 혹은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과 우리의 삶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다른 말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희락과 쾌락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희락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희락을 헬라어 원어로 부르면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그리고 이 카라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행복감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모진 고통,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깊고도 친밀한 관계를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라기는요, 올해를 돌아보면서 또한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들이 회복이 되고 기쁨들이 배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요, 내가 막 열심히 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눈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기뻐하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가장 먼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을 누가 나에게 어떤 것을 주어서 혹은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도 내 스스로 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기쁘면 기쁘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이기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 기쁘다, 만나서 반갑다, 함께 와서 너무 즐겁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나 기도할 때, 특히 교회 안에 있을 때 먼저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사로, 성가대로, 청소로 혹은 무엇을 하든지 다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분들은 이게 나에게 거룩한 부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기 싫어도 하기 힘들어도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이 돼야 될 것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언제 기쁨이 열립니까? 이 기쁨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도, 전도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는 때 참 기쁘다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쁨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첫날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의 기뻐하심을 숨기지 않으시고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이 기뻐하심, 그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할 때에, 함께 할 때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 또 기쁨을 우리가 나눌 때에, 이웃과 나눌 때에 그 기쁨이 더욱더 배가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일은요,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한 해 가운데 가장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기쁜 소식을 때로는 습관적으로 매해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혹은 연말이라 바빠서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또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게 구원의 그 증거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장 기쁜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희락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화평입니다. 화평. 이 화평의 다른 말은 화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와 화해하시고 또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지고 화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 너무나도 더러워졌고 얼룩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 그리고 화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옆에 있는 분에게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감사합니다. 이 샬롬은 그냥 인사만 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이 내적인 평화와 관계적인 평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나를 통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평화를 누리고 또 화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 어떤 모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오면은 그 모임이 너무나도 화목해지고 그 모임이 너무나도 즐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화평의 열매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나의 모임이, 내가 있는 곳이 화평케 되고
또 나의 구역이, 나의 전도회가, 나의 교구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화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헌신이 필요합니다.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나로 인하여서 이 모임이, 우리 교회가, 우리 전도회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더 낮아지고 나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헌신이 없으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하고 화평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랑도 주시고 또 희락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평안을 누리면요, 그것도 참 기쁜 일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오래 참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헌신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3가지의 열매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 3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도 그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할 때 나오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사랑과 희락 그리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혹여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했거든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을 더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저녁부터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자들이 샬롬 부흥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흥 지역과 대한민국이 부흥의 물결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한 찬양을 드린 성신여전도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헌신과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